안녕하십니까. 메신저 뉴스 김석익입니다. 오늘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인간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초래하는 파국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들려주십니다. 1912년 일본은 외국 사절이나 중요한 사람들이 오면 맞이할 영빈관을 짓게 됩니다. 호텔의 이름은 임페리얼 호텔, 이래서 제국 호텔이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때 미국 현대건축의 아버지인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건축가를 초청합니다. 건축하려는 이 땅을 조사한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는 이곳은 큰 건물을 짓기에는 지반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알고 설계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게 됩니다. 1912년 설계부터 시작된 건축은 무려 11년간의 세월을 거쳐서 완성하게 됩니다. 다른 건물에 몇 배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 것이죠. 1923년도 9월 1일 이 호텔의 피로연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때 관동 대지진이 덮쳐서 동경 시내에 있는 모든 건물이 붕괴되거나 무너지고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 호텔은 거의 상처가 없이 변함없는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 건물과 동시에 이 건물을 설계한 프랭클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의 건축 방식에 대해서 관심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은 특별한 공법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중요한 점은 기초와 그리고 이 구조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대규모 호텔로는 세계 최초로 건물 전체에 스팀 난방을 채용하며 내진과 방화에 대한 획기적인 기술을 도입한 그런 건물이었던 것입니다. 이 제국 호텔은 1968년도에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서 헐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에서 공부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건물을 헐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보존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가 있어도 집을 지어야 되고, 평안해도 집을 지어야 되고, 연세가 많으셔도 마무리 집을 지으셔야 되고, 젊은 사람도 집을 지어가야 됩니다. 어떤 집을 짓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위에 기초를 세우십시오. 시험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 불타서 없어질 때 태워지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집을 세우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아버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상급을 받고 칭찬을 듣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한테 81개의 비늘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81개 비늘 중에 딱 한 개가 거꾸로 난 비늘, 영린이 딱 한 개가 있다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아무리 건드려도 괜찮은데 그 영린, 그거 하나 건드리면 그냥 이 용이 펄쩍 뛰고 화를 내고 그렇게 한다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영린이 있는 거죠. 아무도 건드리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함께 다른 이야기는 모여서 다 해도 그 이야기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영린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여러분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이야기가 잘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도 영린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건드리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영린이었던 거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의 영리는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각자마다 하나씩의 내어놓기 싫은 거,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싶은 거 다 있는데, 이걸 건드리기 전까지는 이 부자 청년은 꽤나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누구가 봐도 참 훌륭한 신앙인, 참 훌륭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건드리시자 그의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났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진짜 신앙은 바로 그 한 가지에 달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100가지 중에 그 1%를 우리 주님은 건드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꼭 그 1% 그걸 건드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1% 안에 내 진심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것 안에 진짜 신앙인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그 1%를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앞에 내어놓아야 해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 길들여질 수 있도록 그 1%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겉모습은 참 좋은 신앙인이다라고 보일 줄 몰라도 그러나 실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참 가슴 아픈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한 사람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이 사람은 서커스의 재주 넘는 곰처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를 피우고 있습니다. 눈은 뽑히고요, 머리털은 다 깎이고요, 재주를 부려서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요, 그리고 밥 먹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는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야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눈을 뽑아버린 이 블레셋 놈들을 내가 보복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안에 들어있는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삼손은 명색이 사사였어요. 적어도 그의 담론 속에는 나라와 민족이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죠. 삼손은 이래저래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천국에는 독창이 없어요. 솔로가 없어요. 전부 합창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합창하라고 붙여주신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구역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삼손은 독창만 알았지 합창을 몰랐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영웅이 서커스의 개처럼 함부로 사람들에게 농락거리가 되는 이 비참한 현실을 통해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작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뒤따르며 그분의 주님 되심을 확증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겸손히 걸음으로 후회 없는 삶, 미련 없는 생애, 정말 화창하고 밝은 그 천국을 향하여 여척없이 나가는 그런 멋진 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울산 남양주 경주로 이어집니다.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남양주 별내동안교회 나강영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전 목사님입니다. 창조주의 빛으로 변화되는 영적 인간과 인간의 의지로 빛을 내려는 오만한 인간의 차이를 알려주십니다. 한때 우리 사회는 광우병 사태로 촛불 집회가 덜불처럼 퍼져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수입소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고 농민들이 몰락할 것 같았지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수입소를 광우병에 겁내지 않고 먹고 있고 농민들은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당당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셨지 사실 빛을 들기를 원하셨지는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은 자체가 바로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빛이 되고자 하거나 그 빛을 들려고 하는 사람은 빛인 사람과 매우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빛을 드는 행위가 정의와 평화, 정치적인 발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진리의 빛에 속함에 대한 반성이 없고 어떤 외침이나 외형적인 행위 자체로 그친다면 그것은 자기의 성향이나 어떤 인간적인 목적 혹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연관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헬라에서 전해오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한 시각장애인이 등불을 켜고 밤에 가다가 그런데 한참을 가는데 그만 그 등불을 탁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눈 좀 없냐고, 나는 장님이라 앞을 보지 못하지만은 당신은 내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을 보지 못하시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부딪힌 사람이 장님의 손에 들고 있는 등불을 보고 자네가 들고 있는 등불은 이미 꺼져 있다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는 있었지만 등불의 불이 이미 꺼진 줄을 모르고 들고 다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등불의 기능이 꺼지지 않았는지를 진단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빛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이 어둠을 밝히는 빛의 가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길래 저렇게 저 사람들의 심성이 착할 수가 있는가?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좀 드네. 이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도 기쁘고 그 사람도 복을 얻게 하는 것. 세계적인 음악가이고 지휘자인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스카니니는 처음부터 지휘를 하신 분은 아니었고 첼리스트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1886년에 이 토스카니니는 이 오페라단 오케스트라의 첼리스트로서 브라질 리우에서 있는 그 오페라 아이다 공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연주자들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실제 연주할 때도 이 지휘자와 이 연주자들 사이에 계속 맞지 않고 관중들이 막 야유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지휘자가 갑자기 지휘를 그만두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주최 측에서는 당시 이 오페라 아이다의 악보 전체를 다 외우고 있는 유일한 인물인 토스카니니를 대신 지휘자로 세운 것이에요. 얼떨결에 대타 지휘를 맡은 토스카니니는 다행히도 이 모든 음악의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지휘를 잘 마칠 수 있었고 실패했던 공연을 성공리에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연주를 할 때 미리 악보를 다 연습을 통해서 외워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가난한 재단사의 아들이었어요. 그의 부모는 이 아들이 음악적 재능이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음악 교육을 시킬 생각도 없었고 음악 학교에 가려는 것도 못 가게 막았다고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이 친구는 굉장히 허약한 체질이었고 말씀드렸듯이 시력도 좋지 않았어요. 그는 회고록에서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토스카니니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인생의 좋은 결과를 반드시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 살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그들은 살았지만 그들은 타락하고 말았죠. 우리 삶에 주어진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살아낼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제자들 중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았던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만큼은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 바다에서만큼은 저들이 예수님보다 한 수 위지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10여리쯤 가다가, 즉 4km 정도 좀 가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호수 한 복판에서 돌풍을 만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한계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제자들이 바다가 낯설거나 아니면 배잡이가 서툴러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내 안방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실패가 무지하거나 경험이 부족해서거나 게을러서 당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 당혹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만하면 노하우도 축적되었다 자부했습니다. 이제는 멋지게 성공하리라 생각했는데 엉뚱한 곳에서 아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건너가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건너가다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약에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에 불과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면 시험이 올 때마다 넘어져서 사탄에게 노리기 깜빡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서 아들의 아픈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십니다. 사건마다 쓰러지는 그런 유약한 존재가 아니라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지켜보고 침묵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주 마무리는 고양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 부산 항서교회 날천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우 목사님입니다. 신앙과 성경의 핵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워보시죠. 오랜 시간 동안 성서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핵심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압축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단어로 압축하기도 하고 문장으로 압축하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교리로 요약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도 우리가 신구약 모든 성경을 압축하면 나오는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교리적인 거예요. 그리고 영적 깊이가 있는 겁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질문을 두 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질문으로 만들 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신학계에서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우찌무라 간조 선생 같은 분은 첫 번째 질문은 모든 인간, 모든 인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하시는 질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매일매일 우리에게 물으신다.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불신자들에게는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 말씀으로 질문하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으로 질문하실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믿음 있는 사람을 찾고 부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마치는 즈음에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는지,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시절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크게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는 마당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둠에 있으면 제대로 보지를 못하잖아요. 사람이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면은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길을 잃어버려요. 이게 죽음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도저히 분간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지배하면은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두려움의 지배, 공포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고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분이다? 생명을 주신 분이다. 그래서 생명은 곧 빛이라는 거죠. 아직도 그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어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어둠이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둠의 세력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둠 가운데 살면 사람들은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것도요, 이게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둠 속에 살다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살았던 그 삶이 비참한 삶이었나, 공허한 삶이었나, 얼마나 답답한 삶이었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지난날 어둠 가운데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무지한 시간이었는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무슨 역사책도 아니고 무슨 문학책도 아니고 이 성경은 영적인 책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비춰져야 된다? 주님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많은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내가 무지한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가 못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한 시골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한 목동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왕의 눈에 비친 그 목동의 모습은 욕심이 없고 성실하고 평화로운 모습이 그가 살고 있는 왕궁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젊은 목동의 모습이 왕의 마음에 들었고 그를 관리로 임용하게 되었습니다. 관리에 임용된 뒤에도 그는 청빈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나라의 일을 돌보며 왕을 보필하였습니다. 그의 청빈함을 보았던 왕은 마침내 그를 재상으로 임용을 하게 됩니다. 일개 목동이 한 나라의 재상이 되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적당하게 뇌물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는데 모든 일을 공정하게만 처리하니 더 많은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재상이 한 달에 한 번씩 시골집에 다녀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를 시기하던 사람들은 몰래 사람을 붙여서 이 재상을 미행하게 했습니다. 시골집에 도착한 이 재상은 창고에 들어가서 커다란 항아리에 뚜껑을 열어보고는 한참 동안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옳거니 박수를 치면서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왕은 항아리를 가져오게 해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재상이 목동 시절에 입던 낡은 옷과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목동이었던 재상은 한 달에 한 번씩 처음 마음을 잃을 만하면 시골에 있는 집을 찾아가서 창고에 있는 항아리 속의 낡은 옷과 지팡이를 바라보며 자신의 첫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재상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가졌던 그 아름다운 첫 마음을 잘 간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겸손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이었습니다.